우리 설 명절 연휴입니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세요? 2020년 한 해에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절기들이나 우리나라 설, 추석 같은 명절들은 대부분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내고 명절을 보내는 이유가 대부분 다 감사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고요, 우리나라 명절은 조상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다를 뿐 대부분의 명절은 다 이 감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이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하고요, 또한 그 감사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번 명절 연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 그 기쁨을 아름답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감사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잘 심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짧은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기도, 간구라는 주제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감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간구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 아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뭐가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 뭔가 부족해서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없어서 그거 가지려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의 상태는 사실 뭔가 없고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의 상황은 사실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 불평할 상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 그 불평의 상황, 그 없는 상황, 부족한 상황,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바꿔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기도응답이 빠르고 기도응답이 잘 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 기도 제목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응답받고 싶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빨라요. 그래야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2020년 새해 명절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의 2020년이 기도응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진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에 대해 응답받기 위한 전제 조건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6절 감사함으로 아뢰라. 다음 9절 7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하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감사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지키시고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너희들의 삶과 가정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를 앞세우는 거예요. 아니, 기도의 전제 조건이 감사예요. 기도 전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꼭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분들, 정말 제가 좀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돼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데 내 삶에 응답의 역사가 없거나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시는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2020년 기도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기도에서조차 감사를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계속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친다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은 지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감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도 지칠 수 있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도와줘 본 적이 계십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한 번, 두 번 돕는 거 말고요, 누군가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몇 년 동안 그렇게 도와주고 뭔가를 줘본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돈이나 물질 이런 것들을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정기적으로 매달 지속적으로 줘보신 적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돕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답을 받기는커녕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도움이, 그런 주는 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감사가 없으면요, 감사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면요, 주는 사람도 지칩니다, 여러분. 꼭 감사를 받으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보답은 아니어도 감사가 이루어져야 그 도움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지, 그 감사가 거기에 빠져 있다면 그 주는 것도, 그 도움도 사실상 대부분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 모르는 사람을 돕거나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뭐를 주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 정기적으로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자식들에게 용돈 계속 주기적으로 주잖아요, 여러분. 그죠? 뭔가를 또 돕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자녀들에게 베풀잖아요. 그런데요,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고 자식들을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한테도 지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 지치더라고요. 좀 용돈도 주고 좀 이렇게 아빠가 잘해주고 엄마가 잘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좀 고백을 해야죠. 피드백이 와야죠. 근데 그 피드백이 안 오면요, 지쳐요. 지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매달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규모 면에서 큰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개척교회나 또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는 매월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건축이 부지 매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건축하면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그 지원만큼은 절대 끊지 않았어요. 그 금액 그대로 다 집행했어요. 저는 그게 참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당의 장로님들,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제목이에요.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그거 했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또 이런 말을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지원하면서도요,
제가 인간이라서 그런가 좀 서운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건축하니까 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건축하는 것들을 아시니까 전화해서 목사님 건축하시는데 힘드시죠? 제가 용인제일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게 다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런 몇 년씩 그렇게 돕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건축하는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른다고 하면 그건 더더욱 너무한 거고요. 건축한다는 것을 알면 선교 편지라도 좀 보내고 전화라도 해서 좀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본인도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 어려운 선교사님들이나 어려운 개척교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끊는 것도 안 되겠고,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걸 바라고 그런 일들을 시작한 것은 아니겠지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선교 편지 한 번 없고 무슨 선교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연락도 없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몇 년 동안 얼굴 한번 뵙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계속 돕고 그분들과 협력한다는 것이요, 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돕고 협력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감사가 빠져 있으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도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이 감사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두 번 구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 두 번 도우면 우리 인생이 그 다음부터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걸 받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평생 모자르고 부족하고 평생 무언가를 공급받아야 되는 사람이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 그 공급이 보통의 경우에 여러분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도움, 그 받음은 결코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인간들처럼 지치지 않으세요. 섭섭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도움을 결코 끊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구하면 계속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건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이고요, 우리는 받는 입장이잖아요. 받는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받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걸 이용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그건 진짜 배은망덕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해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또 올해 이 새해를 맞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해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지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켜보는 저는 지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분들, 꼭 힘들고 어렵고 뭐 필요할 때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분들, 내동 금요기도회 새벽기도에 안 나오시다가 꼭 그런 분들이 계시죠. 가끔 나오시는 분들. 그러면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집도 문제 터졌구나. 네, 그것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귀한 거예요 정말로.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필요할 때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이 섬기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아뢰면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여러분, 그 응답의 기도의 속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비결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우리 아이들이 세배하잖아요.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세배하는 거하고요, 여러분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좀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여러분 세배하는 거하고 질이 달라요. 여러분, 10,000원 나오다가 50,000원짜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계속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을 망치게 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식 키우는 분은 아실 거예요. 부모는요 원래 자식에게요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님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려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있으면요 자식에게 모든 거 다 쏟아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지만 저는 우리 자식 키우면서 우리 딸들이 해달라는 거 있으면 진짜 다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어.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요,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다 못 해줍니다. 아니, 안 해줍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것도 있지만 꼭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혹시 이 아이가 나중에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이거 해주면 이 아이가 나중에 좀 안 좋게 되지 않을까? 어릴 때부터 그냥 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오냐오냐 키우면 이 아이가 나중에 지만 알고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그런 염려가 부모에게는 있는 거예요. 뉴스에 보면 왜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이거 해달라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고, 그래서 오직 자기만 알고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막무가내로 사는 인생들. 여러분, 내 자식이 그런 자식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에게는요 그런 걱정, 그런 두려움이요 늘 상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요즘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조금만 크면 뭐 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스마트폰 사달라고 그래요. 스마트폰. 부모는요 자식이 사달라면요 그거 다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사주고 싶어. 그래서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그거 사주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지는 않을까? 거기에 있는 게임만 하고 있지 않을까? 게임 중독되지 않을까? 이상한 거 봐서 잘못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자식이 못 믿어오니까 선뜻 못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야 돼요. 감사함으로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인생은요 그런 의심과 두려움을 불식시키는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예의 바르게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평소 믿을 만한 모습으로 든든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자녀들에게 여러분 뭐든 못 해주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에게 스마트폰 10개도 더 사줘요. 여러분, 부모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한테 뭐 해줄 때만 고맙다 그러고 조금 뭐 안 해주면 버르장머리 없이 입 대빨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서 맨날 불평하고 평소에 자기 할 일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름 피는 자식에게 뭘 해주겠어요? 여러분, 해달라고 한 거 다 해주면 더 나빠지지 않을까? 더 이상해지지 않을까? 나중에 다 해주고 후회하지 않을까? 불안하니까 솔직히 부모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진정한 감사는요 자신의 자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 바르고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의 바르는 사람이고요, 감사한 사람은요 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못 해주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건강 달라고 해서 건강 주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섬기는데 그 건강을 써야 되는데, 건강 주니까 등산만 하고, 돈 필요하다고 돈 줬더니만 하나님께 헌금은 안 드리고 그 돈 쓰느라고 예배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학 붙여달라고 기도해서 대학 붙여줬더니만 대학 가서 교회는 안 나오고 동아리 모임 가서 술만 먹고 있으니까요. 하나님도 걱정되는 거예요. 이걸 주는 게 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게 안 주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뭐든 들어줘도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못 해주시겠어요? 그 모습은 바로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복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고민 없이 편한 마음으로 복 주실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일상이 되셔야 돼요, 일상. 우리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스마트폰을 그렇게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사주고 싶었어요. 전 딸바보. 아시잖아요, 아빠는 딸바보. 딸이 사달라면 다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우리 아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중학교 사줘도 중학교 들어가서 사줘야 된다고.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이겨가지고 제가 우리 딸의 스마트폰 사줬어요. 사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구박받고 있어요, 우리 아내한테. 그걸 왜 사줘가지고 애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다음부터 우리 딸이 뭐 사달라 할 때는요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사줘가지고 또 우리 아내한테 구박받을 걱정이 하니까 선뜻 못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셔야 돼요. 감사를 통해 여러분을 향한 의구심을 지워버리게 만드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응답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에게 이것을 줘도, 물질을 줘도, 건강을 줘도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것이고, 이걸 잘 쓰임을 통하여서 정말 복된 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비결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감사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지만, 감사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여러분?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과거에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런데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미래에 주실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그것을 준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을 믿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나에게 분명히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가신 그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랑 그런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랑은요 차원이 달라요. 어떤 기도가 더 강력한 기도고 어떤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를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뭘 기억합니까? 그가 양을 치면서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사자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곰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그들 앞에서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 앞에서도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놓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것을 뚫고 나아갈 힘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감사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2020년 골리앗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도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왜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사자 앞에서도 곰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의 나아가면은 힘이 있고 강력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미 주신 것을 확신하니까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담대함이 그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가 강력한 거예요. 왜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감사가 빠진 기도는 기도를 해도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왜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잊어버리니까, 까먹어 버렸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그분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으로 구해도 산이 옮겨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간구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음을 통해 강력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020년 새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새해 명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힘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도까지 달라지게 만들고 감사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더 빨라집니다. 여러분, 제발 감사한다고 맨입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봉사함을 통해 2020년 우리의 기도까지 응답되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